14일 모든 행사들을 마치면 교회들은 25일 새벽에 가정마다 어떻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까 그러다가 새벽송을 돌기 시작했지요. 교회에 연만하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 계시는 가정에 새벽송을 돌러 갔다가 이 밤에 가장 적합한 노래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 잘도 잔다 라고 하는 타이밍에 옆집에 있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어른 주무시는데 이 새벽에 뭔 짓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죠. 이번에는 교회 가운데에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 그 집에 가서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르면 참 적합하겠다 싶어서 앞전의 집보다는 톤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소리를 잘 맞춰서 아기 잘도 잔다. 이번에도 반대편에 있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아주머니가 실컷 재워놨더니 세상에 잠을 깨우고 왜 이러냐고 막. 요즘 새벽송 분위기가 이렇네 라고 했더니 서울 사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어젯밤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새벽송 도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일단 한번 저희들도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예전처럼 새벽송을 돌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탄 아침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자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우리 가운데에 주의 평강이 그리고 평안이 그리고 말씀처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하고 소년이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손주를 잘 키워보겠다고 산에 있는 나무, 풀뿌리 그리고 나물들을 캐가지고는 손수 된장에 양념을 해서 먹이는데 아이 입에는 그런 나물들이 안 맞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 집에 마침 키우고 있는 닭이 한 마리 있어. 오늘 내일 이렇게 벼르고 있는 날 할아버지가 볼일 때문에 아랫동네에 내려갔습니다. 안 오신 걸 확인하고는 닭을 잡아 목을 비틀고 털을 죄다 뽑은 다음에 불을 펴가지고 닭을 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불이 잘 붙는다 싶었는데 이게 바람이 휙 불더니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만 여기저기서 불 붙기 시작하네요. 조그만 녀석이 물을 떠서 갖다 붓고 하는데도 불길이 제대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산 아래 있는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어떻게 부를까요?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처럼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십니까? 예수님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광 돌릴 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날 태어나신 것과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번마다 모여서 감사로 예배해야 될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는데 왕의 궁정에서 나셨습니까? 아니면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났다 그러면 보나 안 보나 이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라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고 천하여 사람 아기도 눕히지 않는 마국간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광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는데 어디까지 섬기러 오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죄를 속량하는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대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돈으로 치자면 얼마를 받아야 이게 맞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약 하나 안 쓰고 한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의를 찾아가서 검진 한번 받으려면 얼마를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한 사람당 1인당 5,000원만 계산해도 그 식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먹이고도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청렴결백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푼이라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싼 것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무료로 공짜로 제공되는데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마쳤는데 마지막 장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생명수의 값이 얼마쯤 된다고요?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수는 돈을 주고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에 콜라는 돈 몇백 원 주면 사실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 먹으려고 해도 단돈 얼마가 반드시 지불되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수는 값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값이 너무 싸기 때문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하여 마스크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가시고 나서 마시는 공기는 돈 주고 사서 마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루에도 마시는 공기량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줘야 이것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추운 날 핫팩 하나는 저렴하게 500원짜리나 몇천 원짜리를 사면 따뜻하게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깡깡 얼었던 그 얼음을 햇빛이 나기 시작하면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하는데 이 햇빛은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싸기 때문에 공기와 햇빛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무료로 값없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에 우리의 모양을 더하고 보탠다면 얼마를 더 보태야 과연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요? 아무리 보태고 도한들 그 어떤 인생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 그 믿음 하나면 이 놀라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성탄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탄의 의미를 알면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할 수가 있는데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아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르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 왔을 때에 이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가 바로 유대의 왕 헤롯이었습니다. 처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헤롯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거든 나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헤롯에게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고향으로 돌아서 가게 만들어 주셨지요. 조금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이 이 소식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입으로는 축하하겠다고 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헤롯의 예수님 탄생에 대한 품고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을 오해했던 이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한 그날 이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을, 목숨을 빼앗아감으로 비참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4일 날은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즐겁게 보냈던 귀한 시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모이는 것도 교회에서 모이고 하는 것도 찬양과 영광을 돌리되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저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흥청망청 마시다 보니 24일만 되면 정신이 인사가 불성이라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롯도 예수님이 구주신 것들을 알게만 했더라도, 그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했을지라도 어떻게 비참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종류의 사람을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천사들이 등장하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목자들의 반응이 세상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이 천사의 등장조차도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목자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식 자체를 듣고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제 성탄 전야 축제에 가장 많은 출연자들이 참가한 기관이 우리 총남전도입니다.
충남전도에서 선곡을 하고 더빙을 하고 장기자랑을 하고 관중과 호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이 선곡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몇 등을 했을까요? 3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3등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다른 기관과 부서에서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는 결과지요. 참고로 3등은 6팀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 속에 아들을 왕 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무엘도 기쁨과 기대 가운데 전했고 이 소식을 듣는 이새 또한 기대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여 다 나왔으나 딱 한 사람 누구요? 사울만큼은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할 때도 비밀이다. 사울이 알았다가는 당신 집안 사단 날 거라고. 아들들한테도 입단속 잘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들이 언제 어느 순간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사울이 잘나서 왕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왕자를 빼앗겠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마음속에 악함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즐거운 소식,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의 귀한 날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함께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거나 나오지 못했던 병원이나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계실까요?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저 집에서 오늘이라는 시간도 소일하고 있는 그들도 누구 때문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기독교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욕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는 이유는 위정자들 때문이 아니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요, 세계 정세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이죠. 2003년도부터 한 2006년도까지 제가 여기 옆 동네인 상도 사동에서 잠깐 살았습니다. 왜 살았는지는 아시죠? 예. 근데 그때에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좀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골목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렇게 담벼락을 허물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세운다는 거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담벼락을 높이 쌓고 어떤 여러 가지 경비 시스템을 해도 도둑이 들락날락하는 그 판에 아니 담장까지 허물면 도둑한테 그냥 집 앞을 내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지요. 그때 그 이유는 나름대로 동작구청에서 담벼락을 허물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성격이 얼마나 좋았던지 담벼락을 허물고 그 공간에다가 차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그마한 정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때로는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들려서
차 한잔 받아 먹고 이야기 나누고 교회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먹을 거 사와서 거기가 동네 사랑방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나서 꼭 거기 가면 누가 왔다 갔어요. 누가 왔다 간 거는 괜찮은데 꼭 왔다 간 흔적을 남겨놔가지고 이거 뒤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벼락 하나만 허물었더니 여러분,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동네 사랑방이 되고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은 막혀지는 담이 큰 게 있었는데 이 담이 무엇이냐 말한다면 죄의 담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자는 막혀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사람과 생명의 고통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담이 완전히 허물어 떨어졌도다 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 우리의 죄악으로 막혀 있는 이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소식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또한 이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임마누엘 준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산타클로스 얘기 한 번 더 해드리겠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버린 도둑일까요? 아니면 정작 받아야 될 예수님의 영광을 독차지해버린 신앙의 역적일까요?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서는 산타 할아버지의 원조가 누구신지를 한번 더듬어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지중해 연안 케일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성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만저만 곤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타파기를 당하던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형수의 몸에서 나와 남아있는 인생을 오직 가난한 사람과 또한 혼자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던 어느 성탄절날 가정에 있는 좋은 것들을 사서 고아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 선물을 주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봤더니 니콜라스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에 성자라고 하는 영어 표현대로 세인트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그렇게 부르다 보니 이게 산타 클로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산타는 그저 선물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물 보따리 전해주는 그런 아저씨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산타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즘같이 선물 보따리 싸고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는 사라져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누구에게나 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원조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그마한 것, 그것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